반갑습니다. 아, 우리 진주교회의 정말 보배 같은 우리 구태훈 목사님, 제가 부노회장이 되면서 같이 그 전에도 또 상비부에 같이 일하면서도 우리 구 목사님과 이렇게 서로 상면했지만 굉장히 보배로운 목사님이세요. 진주교회 안에서 우리 진주노회 안에서도 참 신실하고 또 항상 모든 일에 열심하고 또 성령님이 지혜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들이 알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 힘있게 진행해 나가는 보배로운 목사님입니다. 이 진주노회 안에서 우리 구태원 목사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력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훌륭한 목사님으로 또 진주 안에서 필요를 채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어서 오늘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할까, 제가 원래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이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원래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회가 있는데 1여전도회는 75세 이상이고요. 2여전도회는 65세와 75세가 있는데 11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헌신 예배 때 전부 다 한복 입으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 하는데 한복 입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바쳐라. 전부 다 한복 다 입었어요. 회장 공사님이 굉장히 목사님 더운데 무슨 한복입니까?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줬어요. 한복 입은 사람들 덥지 않도록. 나중에 흡족히 저희들이 그들이 단체 사진 찍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신반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908년 3월 1일 118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장로님이 원래 그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조기 은퇴하셨고요. 원로 장로님으로 조기 은퇴하셨고 두 분의 장로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한 장로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면 밖으로 나갈 일이 많은데 한 분 장로님은 새벽 예배 담당, 제가 나갈 때, 그리고 또 면장 출신의 장로님은 소예배 담당, 의령군에 살고 있어요. 의령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주일 오예배 담당하시는 장로님은 창원에서 오세요. 그런데 교장 출신의 장로님이시라 주일 오예배는 그 장로님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반교회는 그렇게 아마 의령군 안에서 고신교회인 그 의령교회가 제일 큰 교회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우리 진주노회 의령시찰 안에서는 그나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농촌교회예요. 15년 전에 부임에 갔을 때 1여전도에 75세 이상이 거의 한 60명 가까이 됐는데 50명 다 천국 보내드리고 지금 한 10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나마 요양병원에 제일 왕언니는 101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작년 재작년부터 요양병원에 가 계세요. 제가 이젠 은퇴하려면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목사로서 은퇴하려면요. 어떤 설교를 할까? 진주노회 안에 우리 진주중앙교회에서 뭔 말씀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구태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또다시 부른다고 한다면 제가 은퇴하면 부산 가서 살 건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 기도하던 차에 이거는 AI의 설교도 아니고요. 방송에 어디에서도 나오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전도에 미쳐서 만들었던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하시면 우리 신반교회에 가서도 제가 이 설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이 말씀은 실패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도 신반교회 가서 이 설교를 안 하려고요.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각자의 누구나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원이에요. 건강이 소원이라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막 다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먹어요. 왜? 그 사람의 소원은 건강이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막 돈 주고 사 먹어요. 자기 것만 사면 괜찮은데 며느리 것도 사고 사위 것도 사고 할 것도 사고 요즘 막 어디 이상한 집단에 가가지고 뭔가 그냥 건강 세미나 하게 되면 기들 넣어서라도 몽땅 사갖고 오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가짜고 몇십만 원짜리를 그냥 헌금할 때는 째째하면서도 그런 거 살 때는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사고 사람들이 건강에 목적을 두고 소원이 둔 것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소원입니다. 돈만 벌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안 사 입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안 먹어요.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치장바닥에 앉아서 70이 넘고 80이 안 된 그 아주머니가 그 뭔가 좀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또 불쌍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짜장면 자기 한 거 먹을 거 또 한 번 시켜서 그다는 드려요. 같이 먹자고. 나중에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그 권사님이 찾아가 봐라. 전도하려고 하니까 찾아가 봐라.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딸을 불렀어요. 딸과 함께 어머니를 이제 보내고 나서 저기 장례식장에 보내고 나서 권사님이 걷는데 발바닥이 이상한 거예요. 방바닥이 왜 이러냐고 장판을 걷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600장 있어요. 얼마예요? 5만 원짜리 600장이면 3천만 원이에요. 돈이 목적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사입고 정말 거지같이 산 거예요. 3천만 원. 돈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던 권사님 말씀 맞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부모의 소원입니다. 자녀만 잘 되면요, 딱 가지껏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자녀라면 다 줘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주일날도 예배 빨리 마치고 장에 주일날이 장이면요, 뭐 팔아야 돼요.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전부 자녀 다 줘요. 평생 그렇게 해서 자녀 아들만 셋인데 전부 집 사줬어요. 자녀만 잘 되면.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요. 지금 부산 논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요. 모두 다 잡수셔서 그 아내가 돈이 목적인 자녀만 잘 된다는 것이 소원이니까 그냥 김치 하나에 국물 떠먹고 그냥 물 말아서 김치 국물 하나 떠먹고 마는 거예요. 모두 다 잡순 거예요. 자녀가 잘 돼야지 우리가 이 늙은이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녀에 대한 소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죠.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 소원은요, 같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너하고 함께 사는 게 소원이야. 하나님의 세상을 좋은 대로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만들 때는 심히 좋은 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인간이 말씀을 불순종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죽음이 뭐죠? 죽음이 뭐랄까요? 숨 안 쉬는 게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게 죽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한 게 그게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죄악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보니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죄로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찾기를 원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구원자로. 죄로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죄로 잃어버린 인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사람 마음에 뒀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헌신이 뭘까?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에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주님 뜻에 헌신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처음 듣는 말 아닙니다. 우리 구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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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허락했어요.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2장 15절에 17절 말씀,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그 식물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학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지구상에 유실수가 70만 가지였다고 그래요. 70만 종류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실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70만 종류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대. 다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70만 가지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한 가지를 금하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타락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서론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해나갈 때에 본론을 해나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했구나.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제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세 명이구나.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하는 일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 아버지의 뜻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이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에 헌신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의 뜻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로 본문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나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그 다음 절에 더 소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주님의 뜻에 헌신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 뜻에 헌신하자.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죄로 죽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줄 믿습니까? 아무나 예수 못 믿거든요. 나중에 성령 하나님 편에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한다고 할 때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는요.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저도 남매를 키웠어요. 근데요. 그 남매가 아버지의 마음에 기쁘게 되면요.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막 큰 회사니까 그냥 회사 버스가 집 앞까지 와요. 그런데 그 차를 타면 좀 교통비도 좀 벌고 차량 유지비도 안 들고 그럴 건데 아빠 차가 한 대 필요한데 그래서 왜?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때 차가 없어서 어떤 때는 다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모닝이라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버지 마음에 모닝 사주겠어요? 목사가 뭐가 있더라고.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필요한데 퇴직금 좀 정산하자. 퇴직금 정산했어요. 아들 차 사줬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주님 뜻에 헌신할 때 아버지가 그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시골에서요. 겨우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죠. 한글만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지 교회에 장로님이 되셔서 은퇴하셨어요.
교회 건축을 그 교회 출신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시골 교회를 좀 지차해가지고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때 장로님을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세우셨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까?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하루 종일 건축 현장에서 그때 옛날에는 나무에 못이 박혀 있으면 다 빼가지고 망치로 못을 펴서 목수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막 그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장로님 모내기 해야 되죠. 뭐? 모내기 할 때가 됐어? 옷자리도 안 했는데 무슨 모내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뭐를 사올 수 있지만 그때는 옷자리를 해야 돼요. 용사를 그래야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비 오는 날 다른 사람이 옷 신고 남은 거 다 주워와가지고 모내기를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장로님 타작 언제 하실랍니까? 타작할 때가 됐어? 한 번도 눈에 간 적 없어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의 고백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셨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그 지역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됐어요. 최고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동네 모 주워다가 비 오는 날 심었더니 그리고 추수할 때 갔더니 하나님이 가장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게 되면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해요.